흘려 적시 착한 농부는 주실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이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담대내어 갚아주시니 갈고해져 쉬지 않으며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설교 시간에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기도, 찬송 등 모든 순서에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지만 이 설교 시간에는 직접 하나님의 뜻을 확연하게 드러내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가를 깨달아 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 누가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 사람, 저 사람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이 감사를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사람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면서 한 과부와 재판장의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는 말씀인데 그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냥 말씀하셨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한 과부와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아주 형편없는 그런 재판장이에요. 뭐 이런 재판장이 실제로 있었겠습니까만 하여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간단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런 사람을 하나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과부가 또 가난한 과부. 성경에서 과부라고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과부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장한테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소연을 하지만 재판장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못된 재판장이기 때문에 가난한 과부의 얘기를 들어줘 봐야 자기한테 득될 게 없으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매일같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조르니까 귀찮았어. 괜히 가만 놔뒀다가는 자기가 너무 귀찮아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 과부의 그 하소연을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이 비유의 뜻은 명확해요. 앞에서 나왔듯이 낙심하지 말고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 분명해요. 자, 이런 기도에 대해서 이런 게 기도인데 기도에 대해서 가장 원론적인 얘기 어떻게 나오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 7장 7절에 777이 마태복음 7장 7절 뭐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거 기도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이 다르지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찾으라고 계속해서 구하라고 끝까지 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기도에 대한 가장 원본적인 말씀인데 오늘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더 덧붙여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뜻은 명확해요. 자꾸 기도하라고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마지막 길이에요. 마지막 길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몇 달도 안 돼, 며칠도 안 돼요. 이제 곧 죽는 거예요. 거의 죽을 때 다 돼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상하면서 올라가시는데 그냥 허투루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때까지 해왔던 그런 말씀 그냥 한 번 더 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특히 이 누가복음을 씌운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의사예요. 아주 자기가 과학적으로 뭔가 깊이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누가 어떻게 얘기했다고 보면은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보시면은 확연하게 들어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 말을 기록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적자와 말씀의 일꾼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자기도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 책을 쓸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하는 거 그런 거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요때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막 써놓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주 신중하게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렇게 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첫째는 낙심하지 말고라는 얘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하는데 낙심하지 말고라는 말을 더 강조했다는 사실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기도할 때 낙심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죠? 낙심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 실제로 기도 한번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알 건데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져요?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 옆집 빨리 도망가게 저 이사가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그 기도 확 들어줘요? 안 들어주잖아요. 만약에 그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러면은 우리 교회 여기가 막 미어 터질 거야. 서로 들어오려고 그렇지 않겠어요? 기도하면 뭐 아파트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다 생기는데 왜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기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안 들어주신다는 거야. 낙심하지 말고 하는 거는 낙심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낙심할 일이 많이 있냐? 잘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셔? 뭐 지금 어디 놀러 가셨어? 뭐 이렇게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면은 이렇게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쯤 와서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는가 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전부 다 기도하면 뭘 해? 하면서 기도할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속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 어떤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까?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지난주에는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 믿는 사람이다. 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중에 9은 그냥 가버렸어. 9은 그냥 가버렸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만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요 사람만 10명을 고쳐줬는데, 요 사람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머지는 헛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은 요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믿는 사람이 적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종말이 돼서 다시 올 때, 과연 믿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정답 아는 사람. 간단해. 어떻게 하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면 시작하시면 돼요. 기도를 시작만 해보시면 돼요.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 뭔가 기도할 일이 생겼다. 그때 일단 내가 기도를 시작을 해보면은 그 사람은 시작을 하면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좀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집에서 밥 먹고 나면 설거지를 제가 해요. 그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근데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했는 게 아니라, 그냥, 설거지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한번 해볼까 하면서 며칠을 했어요. 며칠을 하면서 내가 이제는 설거지를 내가 하겠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며칠을 하다 보니까 슬그머니 빠지더라고요. 아니, 텔레비를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설거지 하는데 근처도 오지 않아. 아예 요즘은 이 설거지가 내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해. 완전히 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설거지를 되게 싫어하는구나. 내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설거지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조금씩 바뀌는데, 일단은 규격에 맞지 않는 이런 그릇들, 이거 싫어요. 딱 하고 난 뒤에 이게 탁탁탁탁 이런 규격에 맞아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이상하게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울퉁불퉁하게 생겼는데, 이거 규격이 안 맞으니까 이런 거 싫어요. 그런데 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거지 하기 쉽게 이렇게 접시 같은 이런 평평하게 된 그런 데서 밥을 받아 먹고 반찬도 받아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 확 썰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냄비나 큰 칼이나 후라이팬이나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뭐 붙어 있으면요, 빨리 물을
부어요. 물을 부어가지고 이게 불어야 되니까 쉽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것 있으면은 본격적으로 설거지를 하기 전까지 그 빨리 처리를 해버려. 먼저 큰 그릇들 처리를 해버려야 설거지가 쉬워져요. 아니면은 몇 개 안 되는 커다란 그릇 때문에 이게 설거지 할 일이 엄청 많아 보이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려요. 이런 거 터득하는데 불과 며칠만 해보면 이런 거 터득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린다고요. 내가 설거지를 해보기 전에는 이런 거 생각지도 않았는데 조금만 하다 보니까 이게 내한테 들어오는 거야. 딱 하면은 이게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 기도도 처음 한번 시작만 하면은 계속 뭔가 들어오게 된다. 자꾸 하게 돼요. 근데 요즘은 설거지에서 정도가 좀 벗어나서 요즘 저녁 식사도 제가 조금씩 준비를 해. 오늘 저녁 식사도 조금 준비를 하는데 밤 늦게 와서 그것이 하면은 밥이 너무 늦어지잖아요. 늦게 밥 먹으면 싫잖아. 그래서 조금씩 준비를 하는데 뭘 할까? 어떤 집사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고기 굽는 게 제일 쉽대.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양념 불고기 사와가지고 후라이팬에 굽기만 하면 돼요. 쉽더라고. 쉬워요. 그게 제일 쉬워. 그 다음에 그걸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양파도 넣어보고 파도 넣어보고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엮어 그 안에 넣어보니까 왜 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면은 맛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해요. 그리고 맨날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유튜브 이렇게 한번 보면서 마파두부 이런 걸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돼. 그렇지만 맛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해서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맛있다 그래. 잘 먹었어요.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면, 저녁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면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책을 보면서 오늘 저녁은 뭘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되는 거야. 오늘 저녁에는 마파두부를 할까? 오늘 양념 불고기를 할까? 이래 하다가 오늘 아침에 된장을 끓이는 게 있으니까 그거 데워 먹으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 있는데 생각은 글로 돌아가. 저녁 시간이 되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뀌어요. 사람이. 조금씩 나아간다니까. 기도도 시작만 해보면 안 해서 그렇지 조금씩 시작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자꾸 시간이 늘어요. 시간도 늘고 자꾸 이 기도의 범위도 넓어지고 자꾸 그 시간이 즐거워지기도 하고 늘어납니다. 내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보셔야 돼. 해보시면은 자꾸 시간이 늘어나고 즐거워지기도 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어떻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와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다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로 올리라 그래요. 자기한테 아들이라고 이삭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한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야, 그걸 어떻게 감당해내겠습니까? 근데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명령하시고 난 뒤에 사흘 후에 모리아산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사흘 동안 뭐 했겠어요?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이거 맞습니까?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거예요. 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 자기한테 있는 모든 것 다 날라갔어요. 자기 몸에 온갖 몸에 부스러기도 다 나고 이 부스럼도 다 나고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요 끝까지 하나님하고 붙어요. 하나님한테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기도도 나쁜 기도도 그거 뭐 모르겠지만 옆집에 사는 사람 좀 도망가게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좋은 기도인지 나쁜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기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야, 기도해도 안 돼. 몇 번 해보다가 그만두는 사람은 끝까지 못해요. 시작도 안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아브라함도요, 그렇게 해서 이삭을 바쳤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믿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야 믿는다고. 경외하는 줄을 믿는다고. 이제야 그때야 끝까지 견디고 나왔을 때 그때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거 기도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일단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시작만 하시면은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꼭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설교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 날개니 내가 편안히 쉬네 반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니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니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니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기도의 생활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항상 언제나 우리와 교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채원교회 교인들에게 또 그 가족에게 또 이 교회와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모든 후원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